오늘 함께 읽었던 우리 본문 이사야 27장 2절부터 13절의 말씀에는 아주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등장합니다. 포도원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이 선지서에서 포도원 그리고 포도나무는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직접 물을 주시고 밤낮으로 지키며 마침내 열매를 맺게 하는 포도원이다라고 선지자 이사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포도원지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노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자신이 포도원을 지키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친히 이스라엘 백성의 포도원 지기가 돼서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경영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포도나무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포도지기에 손길이 필요합니다. 물을 주고 가지치기를 해야 하고 해충을 막아야 하고 또 열매를 맺도록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내 힘으로 여태까지 살아왔다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고 내 가정을 지켰고 내가 건강을 관리했고 내가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이겨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때때로 물을 주시고 밤낮으로 간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은 시간이 없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눈동자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잠든 시간에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지키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정을 지키는 분, 내 자녀를 지키는 분, 우리 교회를 지키는 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생각할 때가 있는데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분도 우리의 직장과 사업 터전을 지키는 분도 우리 교회를 지키는 분도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바라볼 때도 우리는 꼭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만 보면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징계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선지서를 보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멸망을 위한 심판이 있고 또 이제 징계를 위한 심판이 있는데 징계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7절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늘 하나님이 선하게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죠. 복된 길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연단하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은 원수를 심판하시는 것과 같지 않지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뒤에는 다시금 그 말씀대로 따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징계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녀 길을 망치려고 훈계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성을 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님 화를 내고 성을 내면서라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 이와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면 늘 하나님이 온화한 미소를 띠면서 우리의 삶을 늘 평탄하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흔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사람은요, 내가 이룬 것이 많을수록, 열심히 이룬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룬 것이 많더라도 이 이룬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없이 평탄함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도 때로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노력과 또 내가 이룬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러나 내 계획이 무너지고 내 자랑하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렇게 묻기 전에 우리가 또 한 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 속에 제거해야 될 죄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했던 것이 무엇입니까를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살아온 삶의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때로 고난이 온다라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투로 우리가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은 혹시나 내가 이것을 더 하나님보다 의지하지 않았는가를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 9절은요. 이스라엘의 죄가 제거되고 우상이 무너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삶이 편안한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은 행복은 평안하면서 찾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죠. 평안할 때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평안함보다 어디에 더 관심이 많으시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거룩하지 않은 채 평안하게 사는 거 하나님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채 평안한 삶을 쫓는다. 행복한 삶을 쫓는다. 하나님은 거룩해지도록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거룩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또 우리의 거룩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한 하나님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다라면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제 가지를 치는 것이죠. 장가지가 많으면 좋은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가지를 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포도밭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당사자는 너무 괴롭고 당시에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다 지나서 되돌아보면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열매 또한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과 13절에는 놀라운 회복의 약속이 등장합니다.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또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죄로 인해 흩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브라데 강 부근에 있고 어떤 사람은 애굽 땅에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시 하나 되기가 참 어렵죠. 마치 남과 북이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12절에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하나로 하나 모으사 그런 모습이 기록돼요. 하나하나 그 열매를 모으세요. 자기 백성을 하나하나 다시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살아가면서 내가 자꾸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이름을 아시고 부르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친히 살피시고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상처를 아시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시고 사람에게 잊힌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또한 13절에는 큰 나팔이 울리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회복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거룩해진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평강과 평안에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거룩함을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건강해야 할까요?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관점으로 보면 왜 우리는 건강해야 돼요? 저는 왜 건강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왜 물질을 위해서 왜 복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우리에게 복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고요.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복도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예배드리기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똑같아도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성공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을 참 알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의 앞길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어느 직장 가고 누구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잘 알면 좋은 길 선택하고 좋은 사람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 자녀가 하나님 잘 알게 해주십시오. 자녀가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십시오가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회복은 결국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직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고 여전히 가지를 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지가 잘려나가는 아픔이 있어도 포도원지기는 결코 포도밭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멀리 흩어진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세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열매 맺게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밤낮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루를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포도원지기가 되셔서 밤낮으로 지키고 필요할 때마다 은혜의 물을 공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깨트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듬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모아주시고 믿음에서 멀어진 자녀와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회복이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예배하는 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